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의 이제 방황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자 그들 마음속에 있던 불만들이 이제 하나둘씩 표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리더들을 이제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그들을 이제 추동시킨 주동자들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레즈 자손 온, 그들이 당파를 지어서 한 250명 정도의 파벌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리더를 대항하는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하죠.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너희들을 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따라야 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일어난 겁니다. 뭐 이전까지는 아무 말도 없던 그들이요. 이제 자신들의 삶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판결이 떨어지고 이 광야에서 지내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서 당연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책임을 다 이게 리더한테 돌리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불만을 막 포출하는 거죠. 자신들의 지금 갖고 있던 잘못, 자신들이 불순종했던 것들을 이제 개선하지 않고 막 화살을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라라는 이 레위 자손은 이제 그것에 주동했는데 이 사람의 뭐 심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라라는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랑 똑같이 레위 자손이고요. 또 그 조상도 뭐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도 고핫이라는 같은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상을 둔 같은 우리 친족이고 뭐 이런데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왜 리더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려 하고 나는 왜 지금 보니까 레위 자손 성막에서 성막 기구를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 나 죽는 건가 하는 마음 때문에 불만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이제 3절에서 드러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참 이게 요즘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논리와 똑같은 이런 말투와 표현법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항상 이렇게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왜곡할 때는 한 흔히 이제 하프 트루스라고 하죠. 한 절반의 진리가 묘하게 섞여 있어서 그렇게 옳은 말도 하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는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음해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이제 그런 방식이죠. 회중도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도 그 중에 계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공격하는 내용은 뭡니까? 모세가 스스로 우리의 리더로 자처해서 다스리려 한다는 이런 음해의 공작이죠. 모세가 언제 스스로 리더가 된 적이 있으며 아론은 또 언제 자기가 나서서 대제사장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임한 것이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고라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러한 형편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저 권력을 가진 것으로 또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려 하고 막 높은 자리를 혼자 꿰차고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온갖 억울한 음해의 공작들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당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렇게 삼자 대면에서 이걸 빨리 풀어내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뭐 법적으로 끌고 가고 싶고요. 아니면 어떻게든 나를 추종해주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팔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싸움을 붙여서 이 기세로 눌러내고 싶고 막 온갖 생각이 막 들고 괴롭거든요. 모세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250명 정도의 극소수가 자신을 공격해 오니까 뭐 모세라는 리더면 당연히 이제 자기를 추종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다가 지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처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자신이 리더고요. 또 뭐 어떻게든 그냥 힘으로 누를 수도 있는데 모세는 이제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4절에서 모세가 택한 방법이 나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굉장히 짧죠. 또 한 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모세가 갖고 있던 문제 앞에서 그가 반응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었죠. 오래도록 그의 삶에서 이제 축적되어 영적인 습관이 된 모세만의 이제 영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며 그분께 방법을 간구하던 것, 이것이 모세가 갖고 있던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죠. 문제를 대면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대면하고요.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모세가 지금 오랫동안 그의 삶에서 누적해 연습해 왔던 영적인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또 예수님도 실제 그러하셨죠. 항상 예수님도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는 이 습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이제 모세의 구체적인 대처법이 좀 눈에 띄는데요. 5절에서 7절에서 모세가 이제 얘기를 좀 꺼내갑니다. 고라를 향해서 이제 대응하는 말인데 5절, 6절, 7절에서 재미있는 말을 이제 모세가 합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면서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이 향로를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이것이 이제 누가 하던 거죠? 향로에 불을 담아서 거기에 이제 분향단에 가지고 와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래 너가 지금 우리가 리더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아론이라는 리더가 또 쓰임 받고 하는 것이 불만이라면 너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도 있는 그것을 한번 해봐라라는 거예요. 내일 그것을 해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그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모세가 지금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의 본질을 짚어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지금 레위 자손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그 역할, 그 사명의 소중함을 이제 언급을 하죠. 그것이 전혀 뒤처지거나 모세나 아론보다 못하다거나 이렇게 그것을 폄하하거나 할 만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란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가까이 하심의 은혜의 하나의 그 역할이다. 그 하나의 직능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섬기는 데 있어서 아론이라는 제사장이든 모세라는 리더든 지금 당신들의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그 영광과 특권이 동일한 은혜다라고 지금 강조해주며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9절과 10절에서 모세가 레위 자손인 고라에게 말하는 이 말에 자신에 대한 이해로도 느껴졌습니다. 레위 자손아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 앞에서 대신 섬기는 게 얼마나 특별한 거냐라는 이 고백이 모세 리더도 자신도 그렇게 자신을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서 이들을 이끌고 있고 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권이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인데 내가 이 은혜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지라는 이 태도가 모세에게는 지금 이미 갖추어져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득 이 말씀 보면서 그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6편 6절인데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과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책임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의 삶의 줄로 재어준 이 하나님의 구역,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에 대해서 참 아름답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분깃이시고 기업이다라고 굉장히 만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이 고백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 위기 속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두 가지죠. 자기가 스스로 힘을 과시하여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대면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첫 번째 그의 태도였다면 동시에 그런 태도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의 마음가짐의 이면에는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한 그 은혜로서의 감사, 내가 다른 이들과 내게 주어진 것을 비교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런 걸 다 갖추었고 받아 누리는데 나는 저런 게 없네 라는 이러한 비교의식에 함몰되지 않은 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모세의 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대면하는 습관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감사를 고백하며 분량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이 위기 속에서 리더로서 자기가 갖고 있던 힘과 위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것을 동원하지 않고 또 한 번 그가 갖고 있던 이 영적인 메커니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습관들도 그렇게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 앞에 놓여진 것들 안에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 대한 감사,
내게 맡기셔 주신 것에 대한 이 큰 영광됨의 감사를 늘 고백하고 그 안에서 비교 의식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한 그 특권의 그 영광에 깊이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모든 위기들을 잘 대처해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자신에게 이 모세가 보여주는 영적인 습관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에 대한 감사와 만족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내가 처한 이 공동체가 어떤 위기를 겪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고 공동체가 이런 같은 마음과 같은 거룩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수지 예본교회도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개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